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저기 오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이 부푼 꿈을 안고 아브람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어린 아들은 어디를 보아도 좋고 안고 있어도 그리고 함께 잠을 자도 아쉬움을 남기는 그 진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혈육의 깊은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시대가 참 희구해서 바로가 히브리인의 가족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슬픈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어요. 근데 요게벳은 자기 배 아파 낳은 이 아들 총명하고 내일이 보이고 그 눈망울에서 형용할 수 없는 희망들이 느껴지는 이 아이를 그냥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키우기 시작해요. 한 달, 두 달, 석 달. 함께 머무는 시간이 더해가면 갈수록 이 아이에 대한 정은 깊어졌고, 그리고 가슴 저미게끔 느껴지는 아픈 사랑이 숨막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니 철없는 어린아이가 울 때마다 그 울음소리가 집 바깥으로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벳은 납니다. 이 아이가 발견되면 이 아이도 죽고 자기네들도 죽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요게벳은 정말 고민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품고 있을 때까지 품어버리고 몸부림을 칠 때마다 그 아이의 커져가는 울음소리가 요게벳의 마음에 두려움이 되고, 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모세조차도 죽어야 되는 그 슬픈 시대에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길밖에 없다. 내가 이 아이를 더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서로가 위험해지고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 슬픈 현실이 가까이 옴을 체득하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면, 내가 이 아이를 내 품에 키울 수 없으니 이 아이를 여호와의 손에 맡기자 하여 갈대 상자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석정을 발라서 방수를 다 하고, 이 여인이 눈물로 이 아이를 안고 나일강으로 갑니다. 나일강가에 가서 슬피 울다가, 내 아들 모세야, 너무 미안하다. 이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없단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고 허르르 물길에 그 아이를 맡겨놓습니다. 가슴 속에 느껴오는 슬픔과 두려움들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흘러가다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려 깊은 물속에 들어가 고기의 밥은 되지 않을까? 아니면 흐르다가 돌골짜기 같은 곳에 다 걸려서 내려가지도 못한 채
하루 이틀 사흘 홀로 그 갈대 상자에서 울고 굶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진 않을까? 숱한 슬픈 상상들이 그녀의 가슴을 팍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충분히 이 아이의 생명을 비록 물길 위에 올려놓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고 슬픈 가슴으로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강 밑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딸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한 거예요. 상상해 봤습니다. 왕국인데 씻을 목욕탕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냥 바람이 난 거지 뭐. 강가에 가서 놀러 가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톱니바퀴 맞추듯이 착착 짝을 맞춰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의 공주는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이미 알기에 이 아이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필시 히브리인의 아들이로구나. 그러면 이 공주는 이 아이를 죽여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주물을 주신 거지. 긍휼함을 느끼게 하고 불쌍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이 아이 내 데리고 가서 키워야 되겠다. 위험에 노출되며 살아야만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다 믿겼더니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왕궁으로 들어가 더 좋은 밥, 더 좋은 이부자리, 좋은 환경 속에서 바로의 왕자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갑니다.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편한 환경 속에서 젖을 먹이며 월급을 받았어요. 이게 꼭 묻고 알 묻고인 거야. 아멘. 끝까지 자기가 움켜쥐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더니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내일이 오더라는 거죠. 요즘 우리네들이 살아가는 세상, 과거에 들어보지 못한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한때 우리는 가난했었을 적에 우리가 배불리 밥을 먹는 것도 먹을 수 없었고, 그리고 피자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기 오기 전 이전 성전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난 뒤에 피자가 막 여러 판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나 저 나이에 먹어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나중에 봤더니 피자가 남았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놈의 새끼들 피자도 말이야 남기고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살아 우리가 가난했을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해지고 피자도 남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가난했을 적에는 가난이 몸이 배였기 때문에 가난의 불편함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유함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가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요즘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어가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우죽순처럼 생겨난 카페들도 문 닫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 갑자기 잘 살다 보니까 3D 업종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3D 업종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3D 업종이 생기다 보니까 이 3D 업종은 우리 외국인들이 다 몰려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3D 업종이 뭘까? 디디한 일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앞 단어의 세 종류의 D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dirty, dangerous, difficult 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3D 업종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고기잡이하고 청소하고 세차하고 하여튼 하기 싫은 일들은 다 외국인들이 하는, 이게 말이 되나 생각했는데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농사를 외국인들이 지어요. 배 타고 고기잡이를 외국인들이 다 잡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외국인들이 일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나? 50만 명이 넘게 은둔형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일하기 싫으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편한 삶에 몸이 젖었으니까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집에 박혀서 그릇 잡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오락하고, 엄마 아빠가 제공해주는 밥을 먹으며 세상에 나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렇게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언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누가 어떻게 하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위기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무역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인데 이제 무역의 장벽이 쾅쾅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욕할 게 아니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때 이제 우리나라는 분명히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어제 한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야 그 악성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리고 이게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연체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갚지도 못하고 또 고통만 당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공정의 문제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마치 모세와 같이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떤 일을 만날까? 내가 하는 사업은 성공할까? 내 가정은 행복할까?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은 염려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믿지 않는 남자들이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하지 말아야 될 폭행을 하고 원치 않는 화를 낼까? 이 세상 어느 남자가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이 세상 어디 있으며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금만 눈을 뜨고 깊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나 세상에 나가 직장에 가고 사업이라는 걸 해서 내 가정도 남부럽지 않게 기름진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가다가 소용돌이 만나는 거예요. 가다가 돌길에 딱 묶여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탄 이 박강주리가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텅 빈 호주머니로 집에 돌아오면 사랑이 버거운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먹이며 화려한 걸 좋아하는 아내들의 드레스도 사주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다 보니까 웃음 대신 분노를, 사랑 대신 미움이 싹 드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됐지,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교회가요, 성장이 여러분 상상을 불허할 만큼 빨리빨리 성장했어요. 코로나 다 끝나고 코로나 기간에 예배로 숨을 쉬다가 하나님이 기적 이 자리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삶의 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좀 쭈그러졌어요. 좀 가슴이 쭈글쭈글해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어떻든 간, 사회가 어떻고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저는 그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냥 슬픈 마음 위로받고 숨이라도 한번 쉬고 가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 복 없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조금 단어가 좀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 몸은 뭐 하느냐? 만물 가운데 계시는데 이 텅 빈 만물을 충만케 하고 가난한 만물을 부유케 하고 죽어가는 만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들은 언제나 가난했고 고통당했습니다. 하나 반복되는 가난과 고통에 취하여 힘드니까 주님께로 돌아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인으로 모셔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이 밤마다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하여 두루박에 물을 끼러 물 한 바가지 꿀꺽꿀꺽 마시고 잠을 잤던 우리 민족이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고 지내는 시대가 됐겠냐 이 말이야. 미친 세상이에요. 예전에는요 배 튀어놓으면 사장님 하셨어요. 아멘. 요즘 배 튀어놓으면 촌놈 이른다. 근데 제가 배 안 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웃지도 않네. 그런 세상이 됐다고. 그러나 여러분, 슬픈 것은 잘 살다가 내리막을 걸으면 슬퍼요. 어린아이들에게 인형 하나 사주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옷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면 참 슬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도 사회적인 기반 시설과 그리고 여건을 보면 어제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꿈을 꾸기가 힘들어져 가는 현실로 우리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7절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함이 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의미는 뭐냐면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God with me,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한다, 이 뜻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wonderful, 놀랍다.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모습 너무 놀랍다. 그분 만나면 행복해지고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란으로 뒤덮여 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 못하며 숨어서 주님을 고백해야 될 그 시절에도 임마누엘이 성령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이 딱 나타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어머나 놀랍다 하는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 advisor, 우리에게 충고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보니까 세상이 너무 차갑고 외롭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다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이 거친 세상 내가 어떻게 노를 저을 수 있을까? 나를 향하여 물을 콩콩 걸어 잠가버리고 벽을 쌓아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무슨 일을 하기는 해야 하고 어디론가 가긴 해야 되는데 할 힘도 없고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나그네 되어 이 거친 세상을 걸어갈 때 때론 어둠이고 때론 외로움이고 때론 절망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홀로 서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지나고 1년을 지나고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영혼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빚어가는 시간들은 화려하고 기름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 앞에 서거나 외로움 앞에 서거나 절망 앞에 섰을 때 그 고통이 나의 기름진 영혼을 다시 잠에서 깨우고 나로 하여금 다시 맑고 영롱한 눈빛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욥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았지만 고난 당한 뒤에는 환한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하셨어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님을 보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골짜기에 홀로 세워 그 길고 깊은 밤을 눈물로 지시오게 만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 그 시간이 오늘을 있게 하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고백하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었던 때라고 말이죠. 살다 보면 위험이 닥쳐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원수의 칼날을 제하여 주지 아니하면 고스란히 죽은 목숨이 되어 버리는 그 불안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루는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야 제사장 때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혀서 죽이고 종으로 끌고 가고 막 빼앗아가고 살 수 없는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다가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여 미스바에 모이라고 다 외쳤어요.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옳게 여겨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막 부르짖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모리알처럼 많은 군대들이 쫙 몰려와 미스바를 둘러쌌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저려오죠.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모였는데 죽게 생겼잖아. 예수 믿으러 교회 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듯 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일들이 안 돼요.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나 내가 예수 믿으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두네, 내가 마귀라도 섬겨서 편안하게 살자,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 마음 잡고 죽기로 돌아가면 좋은 일만 먼저 일어나는 것이 위기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졌느냐 하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자고, 그동안 바알을 외쳤던 입으로, 아스타로스를 외쳤던 입으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미래를 두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돌아가려 몸부림을 치고자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막 블레셋 군대가 점점 가까이 막 닭 쫓듯이 막 쫓고 올라오니까 가슴이 저리죠.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위기가 닥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려서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소리가 나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데, 두두두둑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미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 막 우레가 내리고 막, 그리고 이 사람들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지그들끼리 싸고 찢고 죽이고 도망가고 하나님은 몰살시켜 버려요.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다시 강을 건너야 해요. 그리고 산을 올라야 돼요. 그런 일들이 또다시 닥쳐왔을 때, 과거에 그 강을 건너면서 아팠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과거에 그 산을 오를 때 슬펐던 기억들이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아요. 나 또다시 고생을 해야 하나? 또 또다시 막막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 그 무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다 몰살하는 것을 다 보고 돌비를 하나 딱 세워요. 뭐라고 세우느냐면 에베네셀이라는 돌비를 세워서 이 일을 기념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제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쉽게 잃어버리고 지금의 작은 불편함에 매몰되어 감사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기억하고 마음을 열어 생각해 보세요. 한때 수준병이었던 우리, 한때 소망 없이 그냥 시간을 죽이며 살아왔던 우리, 꿈꾸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여겨져 거친 음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도 만족해야만 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 알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상 앞에 절하며 귀신을 섬기며 탐욕에 노예되어 살던 우리로 하여금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소문난 가나안 교회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 좀 웃어봐.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나의 어둠조차도 주님 알고 계셨고 나의 슬픔조차도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널 때는 홀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강을 건너 육지에 든든히 서 있어요. 꿈을 꿀 때는 너무 막연하고 먼 곳에 있는 세상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다 와서 보니까 내가 꿈꾸었던 곳에 덩그리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더 주님 사랑하고 내가 조금만 더 주님 의지하면 또다시 내가 그 옛날 그 멀리 있는 아련한 꿈들을 꾸었던 그곳으로 주님이 데리고 가실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여러분 인생이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 열 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울며 걸어가는 그 길에도 웃으며 걸어가는 그 길에도 고개 숙여가는 그 길에도 하루지 꿈꾸며 가는 그 길에도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오 강 건너 언덕 이을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우리 성가대 분들 2절 한번 해보실까요?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가슴 저시고 다같이 매일 발걸음마다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예수 이 가시 박힌 인생을 가시 박힌 인생을 녹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가슴 여시고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세상에 나가시라는 명령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100세의 아들 낳았고, 그리고 한 14, 15년을 그 아들 이삭을 길렀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밤에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 종에게 번제로 사용할 나무를 지게 지우고 이삭을 깨워 3일길 모리아 산을 향합니다. 제사하러 가는 길이지만 아브람만이 알고 있는 슬픔이 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살길보다 그 살길을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이 명령을 받고 가는 아브라함의 가슴은 녹아내리고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싫어지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인지라 이삭의 손을 꼭 잡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외롭고 침묵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그 침묵을 깨고 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한데 번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슴은 녹아내렸습니다. 너가 그 제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할 수가 없으니 그냥 꿈결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가슴으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모리아 산에 다다라서 제단을 만들어 장작을 쌓아 올려도 제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이삭을 부르며, 이삭아, 너가 제물이 돼야 돼. 나는 너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 나는 너가 잠자는 것조차도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나는 잠을 자지 않고 너의 잠자는 숨소리를 들으며 잠자기를 거부하며 밤을 지새운 시간들이 많아. 그 이유는 너는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 나는 거부할 수가 없어. 이삭은 침묵 속에서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 나를 제물로 드리세요. 묶이고 누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칼을 들어 자기 아들 이삭의 목을 베리할 때 하나님이 급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너 아들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서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아, 이삭을 빨리 풀어줘라. 더 이상 그 이삭을 괴롭히지 말아라. 부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당해봐야 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다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대신 내가 예비했어. 너 그거 잡아다가 제물 드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 God will prepare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실 거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가지고 살지만 신앙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를 믿고 삽니다. 빈손 들고 나가보면,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이 채워져 있어요.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죠?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우리들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10년 뒤를 예비하고 계시며 20년 뒤를 예비하고 계시며, 내가 꿈꾸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한숨 짓거나 고개 떨구지 마시고, 위기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에 가까워오듯이 우리의 삶의 위기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아 주셨을 겁니다. 그것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노를 져세요. 그것을 믿고 닻을 올리시라고요. 줄이지 마세요. 언둔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날이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쭈그러지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수록 귀의 힘을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거친 강을 건너고 높은 산 올라 몸은 지쳤지만 내가 입고 있는 그 찬란히 빛나는 옷들과 고난으로 빚어진 영혼이 자아내는 향기로움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거예요. 내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어. 매일 걷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속에 주님의 최치가 느껴지고 주님이 일하셨던 흔적들이 느껴져서, 그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여유로움이 자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소망 가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분을 소망 삼고 살고, 꿈꿀 수 없을 때 꿈을 꾸고 포기해야 될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있으면 내 가장 깊은 위기의 순간이 기적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약속, 에베네셀의 약속,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약속.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